예,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상고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 산상수훈 한 절 한 절 우리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비판에 관한 말씀 우리 공부했고, 이제는 기도에 관한 말씀 7절부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에 관한 말씀이 7절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에 관한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도 있으시고 또 기도의 경험들도 풍부하실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각자 누군가 얘기하라면 할 말들이 우리 모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에 대한 응답이 따르게 된다. 이것을 주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삼중적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이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계신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 형편 사정 다 아실 텐데 뭘 굳이 기도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그것만 들으실까? 그것만 주실까?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실 텐데 내가 구할 때만, 내가 구하는 그것 이상 안 주시고 구하는 그것만 주시고 또 구하는 그때만 주실까? 구하는 그 시간, 그때 그 기도하는 그 내용, 그것만 주실 리가 있나? 풍성하시고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아니 기도하는 그것만 딱 주시고 기도할 그때만 딱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것만, 그때만,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시고 그때만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좀 소극적이시고 인색하시고 또 풍성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오해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믿고 맡기면 그분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적당치 않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그때가 돼야 딱 공급하시고 응답해 주시나?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만 다 그냥 쥐고 계시다가 그 기도하는 것만 주시나? 구할 때까지는 모르시는 척하고 계시다가 미리 그러면 주면 안 되시고 그 기도할 그때까지 딱 모르시는 척하고 계시다가, 아니 그분이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구할 때까지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딱 구하니까 그때서 딱 주시나? 뭐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굳이 그렇게 기도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분명하게 구하라, 이 명령형으로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거 명령형으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근데 7절만 있는 게 아니라 8절에도 그 사실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럼 7절을 이 명령형으로 구하라 하면 너희가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7절은 했는데 8절은 뒤집어서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구하는 그 사람마다 받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것이 열려질 것이다. 그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려질 것이다. 이건 수동적인 표현이죠. 내가 열어젖히는 게 아니라 내가 두드릴 때에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만큼이나 기도에 동기부여가 되는 게 없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절대 안 들으신다,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동기가 마음에서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하신다,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 할 때 내 기도가 힘이 나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내 안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서 내가 기도만 하면 그분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굉장한 그 파워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누가 들으신다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온 우주,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신음 같은 나의 탄식과 한숨과 안타까움, 절규를 그분이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내 기도에 대한 그런 응답의 확신을 꼭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같은 그 미미한 존재가 크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그 크시고 멀리 계시고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주 미미한 존재인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그 한 사람, 내가 하는 이 목소리를 들으실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게 좀 멋쩍은 사람들도 있나 봐요. 뭐 굉장히 그 권력을 가진 분 앞에 가서 뭘 구하는 게 미안하고 또 겁이 나고 또 면박을 당하지 않을까, 또 그분 앞에 나가기에는 너무 내가 미미한 존재다,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까지 내가 해야 될 만큼 내가 초라한가,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기에는 그분은 너무나 크시고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그분이 들으실까 하는 이런 저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고 사소한 것은 기도하지 않게 되고, 또 새삼스럽게 나 같은 미미한 존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또 이상한 경건한 이런 마음이 소심하게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쉽게 담대히 무시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색하고 삐죽거리고 쑥스럽고 괜히 뭐 어정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라는 명령형,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겠죠. 7절과 8절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미미한 존재가 드리는 우리의 탄식과 한숨 소리도 그분께서 다 들으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 그런데 잘 안 되면, 한 번 해서 잘 안 되면, 구하라, 구했는데 잘 안 되면, 찾아라, 찾기까지 했는데 잘 안 되면 막 두드리라. 약간 이게 더 강도가 세지는 느낌. 조금 점층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더 나아가라. 이런 가르침도 있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금방 응답받아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포기하고, 조급한 열매를 얻고자, 쉽게 응답을 체험하고자 아무리 우리가 했는데도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적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끝까지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구하라. 그런 의미도 분명히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인 어떤 긴급성이 여기 가미되어 있습니다. 뭔가 나태하고 긴급하지 못하고 어떤 화급성을 느끼지 못하면 뭐 구하다가 뭐 말 거 아니겠어요? 안 되면. 근데 또 찾아라, 그리고 막 또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절박한 심정,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런 어떤 기도의 태도,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길에서 엄마를 놓쳤어요. 엄마가 금방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없어. 그러면 이 아이가 에이 뭐 좀 있으면 엄마 오겠지, 뭐 좀 다니다 보면 나타나겠지, 그러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 아니,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엄마가 아이를 놓쳤어. 엄마가 아이를 찾아야 돼. 내 새끼가 지금 갑자기 시장에서 없어졌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굉장한 긴급성, 굉장한 절박한 심정, 이것이 이 기도의 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절박성, 긴급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런 열정, 이런 게 없이 기도하면 그냥 뭐 기도는 주문이나 외우는 것처럼, 그리고 되면 그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뭐 이런 상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이가 엄마를 시야에서 놓쳤을 때는 먼저 막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막 부를 거 아닙니까? 막 구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막 사차치 뒤지면서, 그리고 여기저기 막 세게 막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그 안에 없는지 찾아다니면서 반드시 찾아내고야만은,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그냥 너무 순진하고 이 열정이 없는, 너무 점잖은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제 말씀도 잘 들어보셔요. 이 기도해야 되는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다가 보면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받아내는, 응답을 늘 체험해야만 하는 문제 해결의 종교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어떤 성공과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의 문제를 돌파해내기 위해서 수단으로 전락하는 기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기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면 된다. 반드시 그것은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 쪽에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를 향하신 섭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권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이 아니라 나의 조건적인 간구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걸 도식화시켜서 기계적으로 이걸 생각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이 기도를 믿지 않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또 문제나 아픔과 어려움이 많은 상대방이나 가정과 지체들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더 해라, 이런 식의 권면, 기도하면 응답되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얼마나 기도를 안 했길래 이 모양 이 꼴로 가난하게 병들어 지쳐서 나가떨어져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근거 구절로 이 본문이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 강한 확신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삼중적으로 기도하면 열린다, 기도하면 찾게 된다, 이렇게 막 두드리고 계속해서 더 세게 기도하고 더 강하게 점층적으로 나아가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결국 응답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몰아붙이게 되면, 그죠? 그렇게 되면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고통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중적으로 더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본문이다 싶습니다. 누군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의 기도의 결핍 때문이다, 이렇게 당장 도식화시켜서 공식처럼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우리들 관계 속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문제 해결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그 문제가 없는 상태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평강의 종교잖아요. 평안의 종교라고요. 문제 가운데서도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위로와 은혜를 입는 자들이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재해석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며 나를 어떻게 예수 닮게 만드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그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예수의 그 겸손을 배우고 그 낮아짐을 배우고, 정말 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그 겸허함,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 자비, 배려심,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비로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빚어가신다, 그 사실이 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것이 주는 위로가 있는 거죠. 아직도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작업해 가시는 하나님의 조각칼이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우리를 주님 닮은 형상으로 빚어 가시고자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모르죠. 몸은 아프고 물질은 없어 고통스럽고 가난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빚어 가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나를 통해서 글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게 될 때 그 모든 아픔과 관계의 고통과 가난과 문제와 질병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구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고 할 때에 그것이 주는 위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려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장미가 있으면 그 장미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그 장미에 가시도 있고 또 향기도 나고 하는 그 장미 본래의 모습을 가질 때 그 장미가 장미다운 것이잖아요. 근데 장미의 그 가시를 다 제거해 버리는 거, 모든 가시를 다 잘라내 버리고 그냥 향기만 있는 거, 향기만 나고 찌르는 가시는 하나도 없고 달콤한 향기가 나는 냄새만 있는 장미, 그것이 장미의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자의 이상적인 상태, 우리 신자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 가시가 나를 찌르는 가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고고한 향기만 나는 그 상태, 이게 신자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찌르는 가시가 있고 문제투성이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면서 그 장미의 고유의 하나님 주신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오히려 장미다운 거잖아요. 신자다운 거잖아요. 가시가 하나도 없는 게 장미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그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으나, 그리고 특별히 8절에 구하는 이마다 everyone이죠. 뭔가를 애스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마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된다. 구하는 사람 모두가 다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외 없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데, 예외 없이 우리가 찾고 구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다 얻게 되는데 왜 너는 이러고 있냐? 너는 왜 이런 정도밖에 성공하지 못했냐? 너는 왜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이 정도밖에 경제 사정이, 또 자녀들이, 또 세상적인 명망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냐? 이런 질책과 또 나무람을, 조롱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구하는 이마다 8절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것을 적용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내가 구하는 걸 다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본문이라 그랬잖아요. 구하는 이 마다, 그 마다 때문에, 그죠? 그런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일 뿐 아니라 또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종교로서 이 본문이 이용될 수도 있어요. 아픔과 고통, 질병을 해결해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소원, 내 꿈, 내 야망, 내 세상 목표,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걸 구할 때마다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그죠? 찾는 이마다 다 얻을 것이고, 막 두드리는 것마다 다 문이 열려서 만사 형통하고, 그래서 아주 전도가 양양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여호와 이래 모든 게 다 준비해 주셔서 척척척척 이렇게 잘 되는, 그 꿈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다 주신다고 했단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하면 된다. 파지티브 띵킹을 하면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 성공 사례를 우리가 서로 선전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아니면 내 꿈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응답이 된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하면 응답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것인데요.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그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의 열심으로 매달리고 할 때보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불편한 심정 때문에 우리의 그 기대에 충족이 안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될 때에,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삼중적으로 그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더욱 고조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나마 있었는데 그 믿음마저 사정없이 추락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요. 제가 이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구하는 이마다 다 그것을 응답받게 된다. 그랬을 때에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자기 야망을, 꿈을,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기도가 수단화될 수 있고, 그래서 기도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점층적으로 더 세게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 응답이 안 됐을 때 그때 찾아오는 그 어떤 후유증 같은 게 있단 말이죠. 후유증 같은 게. 내가 원하는 그 기대에 충족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의 영적 실상이 오히려 더 이전보다 비참해진다. 오히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은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침체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큰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큰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이벤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사업을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루어냈을 때, 나 딴에는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물질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냈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이때 찾아올 수 있는 영적 침체가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것 같고 응답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또 여러 사람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오랫동안 매달렸는데 그것에 대한 그 응답이 성경의 약속대로 안 될 때, 이것이요 우리를 더 낙심과 절망의 깊은 터널에 빠져들게 만들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아닌 척해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섭섭함으로 삐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투명하지 못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주 열려있지 못하고 뭔가 깨림직한 이런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약간 그 소모적인 또 빈정되는 또는 냉소적인 이런 신앙관을 가지게 되어서 불행한 신앙생활로 접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기도 안 할 때보다 더 신앙 상태가 나빠졌는지도 몰라요.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막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막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때 찾아오는 그 신앙의 회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7절 8절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이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우리 신자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라. 그리고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기도에 대한 동기가 너무나 확실해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분께 나아가서 열심으로 인내하며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그 본문을 틀어가지고 일 도식화시키고 기계화시키고 그래서 하나의 공식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내 소원을, 내 꿈을,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는 내 조건에 자꾸만 걸어서 그것을 실현해내고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7절 8절 밑에 9절 1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덧붙여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7절 8절만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 두 축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 두 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 아래에서 이 일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가, 두 관계가 기계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인격적인 관계인가, 두 관계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가, 두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인가,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을 이제 덧붙여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자,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라고 나온 걸 보면 이게 아들 쪽에서는 에스크를 하고 또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구나, 부자 관계 아래에서 이 구하고 찾고 응답받고 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자 관계구나, 인격적인 관계구나, 이 기도는 사랑의 관계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너 뭐뭐 하면 뭐뭐 해준다, 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식의 기도로 7절 8절을 우리가 오해할 뻔했는데, 너희 중에 아들이, 이 말이 주는 그 한정 제한이 있는 거죠. 우리 그 관계 설정이 있는 거죠. 기도의 그 관계 설정은 우리가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부자지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응답하시는 원리가,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응답하시는 때가, 응답하시는 그 방법이, 응답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부자지간이니까. 그래서 그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악한 아버지라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식에 대해서는 먹을 것을 달라 그러잖아요.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이 공통점이 뭡니까? 먹을 것이잖아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못 먹는 것, 돌을 주고 그리고 뱀을 주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비슷한 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때 눈속임 하려고 하는, 그냥 옛다 이거 먹어라, 그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을 주시고자 하지 그냥 형식적으로 응답만 해줬다고 하는 것으로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 자식한테 정말로 실제적으로 유익한 거, 그리고 정말 자식에게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쪽으로 주시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죠? 먹을 걸 달라는데 못 먹는 걸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 11절에 좋은 것으로, 이 말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좋은 것으로, good gift,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천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 이 6장, 5장 계속해서 천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게 다 뭡니까? 하물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 일까 보냐. 이방인들과 다르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죠?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해라. 그죠? 이 모든 게 우리가 가진 강력한 힘이 뭐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다.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 그 하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놓아라. 그 하나님을 디펜드 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기도는 한마디로 그분을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께 의존할 게 없으면 왜 기도해요? 그분께 내 맡기지 않으면 왜 그분께 간구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고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맡겨드릴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천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분께 디펜드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찾아다니고 엄마 어디 계셔요? 엄마를 찾는 거지. 뭐 엄마의 그 핸드백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찾는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그분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기프트를 찾는 게 아니라 기브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주시는 분을 찾는 거지. 그분이 주시는 선물 꾸러미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 찾아라 하는 얘기는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분이에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천부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 본문이 좀 더 쉽게 풀려나가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셔서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확인해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에 자, 성경 찾으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이 병행 본문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11장 9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자 아까는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중에 아들이 그랬죠. 여기서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분명히 한쪽에서는 아들을 강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버지를 강조하면서 두 본문 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지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그 위에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받아낼 것이요 두드리니가 열릴 것이요 이게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3, 제4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자꾸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 응답 못 받았다는 것은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네가 믿음이 없다는 때문이고, 네가 믿음이 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구하는 자마다 마다 응답받을 텐데 네가 기도 안 했다는 증거고, 뭔가 네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네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으니 너를 더 자책하고 더 회개하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쪽으로 물량적인 신앙생활, 어떤 고진감래, 지성이면 감천, 공을 들이는 공로주의, 이런 식으로 흐르기가 참 쉬운 이 본문이 될 뻔했는데,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우리가 많이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구하는 자마다 받는데, 그 구하는 사람과 그 주시는 분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로서 이 부자지간의 인격적인 관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타임에, 라이트 타임에 라이트 퍼슨을 만나게 해주시고, 라이트 띵을 가지게 해주시고, 얼마나 라이트 플레이스에서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는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너희가 받게 된다. 너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모시게 된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존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드라이브해 가시는 새로운 인생길을 살게 된다. 너희에게 손님 한 분을 보내주시는데 이 손님이 주인이 된다. 누군가 집안에 손님 한 사람이 와 있어도 그분 때문에 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잖아요. 그분께 라이드 해드려야 되고, 그분을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되고, 그분이 안방을 내어드려서 제일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고, 최소한 손님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 손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내가 참아내야 되잖아요.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없잖아요. 먼저 손님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인생길에 새로운 어떤 그 삶이 시작되는 게 손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손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죠. 어떻게 보면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죠. 다리 쭉 뻗고 뭐 속옷만 입고 다닐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불편한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건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게 신앙생활의 어떤 묘미와 성공과 기쁨이 쾌락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게 자유죠. 내가 절제하는 게 더 아름답죠. 막 사는 게 방만하게 사는 게 아주 방임하면서 사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분 모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 이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을 상담자로 모시고 그분의 파워를 덧입고 그분의 지혜를 힘입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잖아요. 성령님 그분을 모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은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감정대로 살아라. 네가 마음에 소원을 품고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네 인생에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누구와 같이 가는지는 분명히 알았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와 같이 가는지는 알았어요. 자기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함께 가는 그 삶 가운데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환경적으로 모든 게 불완전했죠.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불편한 삶을 감수하며 익숙한 데서부터 벗어나서 힘들게 새로운 곳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뎠죠. 그러나 그는 완전히 행복했죠. 환경적으로 모든 게 불완전했지만 그러나 그는 완전히 행복했죠.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를 지적하여 불러내셨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그것이 주는 행복함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여기 불편한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내 삶을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이 사람이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관계가 조금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라 하더라도 내가 조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 여건적으로 볼 때 어려운 일들이 내 생각과 계획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피해보고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고생하고 조금 더 헌신하에 갈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조금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뭐 고난이고 뭐 우리도 고생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작은 희생도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편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떠나고 나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다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 성령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이전에 그 구했던 거, 내가 구했던 거, 이것저것 구했던 거, 그 구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죠. 응답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생각하니까 말이죠. 내가 원했던 거 다 응답해 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요구에 다 일일이 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눈 감고 침묵하고 계셨던 그 기간이 오히려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한 기간이었고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느꼈던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그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서 또 천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